성경은 여러분들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을 펴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을 볼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8장, 5장 먼저 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영화에 백투 더 퓨처라고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고 또 미래로 가고 그런 이야기고, 또 그 닥터 무슨 그런, 예? 그 뭔지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 닥터는 아닌데, 이 사람이 공중 전화 박스에 들어가면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오고 본 세계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타임머신이라는 거죠. 타임머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다 미래를 가서 과거로 가는 건 이제 우리나라는 과거로 가는 것이 많이 있고, 미국 영화는, 우리나라 타임머신 영화는 없겠고요. 미국에서 SF 영화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들은 다 이제 미래로 가서 뭐를 다 알아와요. 거기서 해결하고 뭘 또 다 알아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어제 우리 남성 그 독서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 전으로 간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이 아니지, 앞으로 10년으로 간다면은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다 웃더라고요. 아무 말 없고 다 웃고만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미래를,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간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다 볼 거예요. 다 보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분이 주식을 한다면 주식 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가 더 주식을 한다면 어느 종목이 더 10년 후에 이렇게 더 오를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겠어요? 이제 땅도 있다 보면은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내려갈지, 또 내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어느 땅이 더 지금 사면은 10년 후에는 그 땅이 얼마만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알고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아무 말 않고 웃더라고요. 또 세 분 다 말씀이 없는 분들이라서, 저를 비롯해서 세 분 다 같은 SC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다 가만히 웃고만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미래 10년의 미래를 가서 뭔가를 보고 알아온다면은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을 또 이 현 시대에 돌아와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죠, 그죠? 땅을 10,000평을 갖고 있는데 그 땅이 10년 미래로 갑니다. 그 땅이 아주 쓸모없는 땅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와서 얼른 팔아버리겠죠. 그리고 그 땅이 그 지역, 내 땅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도 이게 10배, 100배로 오른다고 한다면은 여기저기 돈을 대출받든지 돈을 끌어서 그 돈을 그 땅을 살려고 하겠죠. 그런 겁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이 10년이 아니더라도 5년 또 3년 내지는 3개월,
뭐 1개월이라도 갔다 오시면은 여러분 아마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역시 SC가 많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20년인가?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여기 이 신천리는 제가 청년 때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청년의 차를 타고 우리 청년이 고철을 부천에서 실어서 선적해서 이 안산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학 때 이제 저 청년 때니까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 청년이 전사님 우리 같이 돌아다녀요. 뭐 방학 때니까 뭐 할 것도 없을 텐데 우리 같이 다녀요. 해갖고 그 큰 5톤 트럭을 같이 타고 이렇게 부천에서 안산까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여기는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그게 90년대 초였으니까 아주 촌동네였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여기 왔을 때도 뭐 그렇게 발달을 은계지구는 완전히 공장지대가 많이 있었고 그때 그 지금 LG전자 거기 있던 데 거기가 바로 빙그레가 있었어요. 빙그레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김영식 집사님 목사님 우리 저 땅 사놓을까요 그랬는데 그때 사놨으면은 대박 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돈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땅을 못 사놔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이 신천동은 굉장히 낙후된 동네였고 아주 여기 그 신천 감리교회 그 밑으로 그 복개천이 이제 막아서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 우위는 막지 않아 가지고 그 지금 성당에 있는 그쪽 신천연합병원 그쪽에는 그 복개천을 막지 않아 가지고 거기 지날 때는 아주 냄새가 고약했었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금 신천동 이렇게 이 시흥시 쪽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 이쪽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됐잖아요. 발달되고 지금 어제도 그랬나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또 목사님 만나서 아침에 만나서 다른 목사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기 너무 신천동이 너무 좋아졌다고. 그분이 여의도까지 가는데 여의도까지 가려고 가면은 차를 갖고 가면은 도저히 막혀서 영등포구 노타리를 지나야 되고 그 어디야 그 당산동 그쪽 당산동이 아니고 양산이 아니고 양천구를 지나야 되고 너무 교통이 막히는데 전철이 생기는 바람에 이제 김포공항까지 딱 가서 2정거장인가 3정거장 딱 가면 여의도 병원에 딱 내리게 됐다.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뭐 차 타면은 이거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전철 타니까 불과 뭐 30분 내에 갈 수 있고 너무 좋아졌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기 땅 사놨으면은 대단했을 텐데 은계지구에 땅을 사놨으면은 엄청났을 텐데 그런 거죠. 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미래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로 우리가 가서 지금 현 시대 우리의 삶을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로부터 사는 법, 이 메시지는 반재균 전사님이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전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것도로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목사님 것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성도들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파일을 보내와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듣고 녹취를 하고 그랬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일은 저만 갖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주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보고한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이 미래로부터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령과 신부라는 그 유튜브에서 듣긴 들었지만은 이제 반정인 윤사님이 이렇게 줘서 이제 녹취한 것을 함께 이제 중간중간 섞어서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사는 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끝나나, 어떻게 끝나나 리꼬로 미래로부터 사는 법, 그런 제목인데요. 아마 유튜브에도 이런 반정인 윤사님 유튜브에 이게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내용은 좀 이제 다른데 그걸 보시면은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건 뭐냐? 과거의 경험의 근거로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서 미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미래의 나의 실제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 또 내지는 다른 말로 영원, 영원의 시간으로 사는 것, 또 영적인 그 실제의 근거에서 내가 현재 지금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그 근거로 현재나 미래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나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 미래로부터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래 또는 영혼에 대한 영적인 실제를 근거해서 미래 또 영혼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근거에서 내 경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실제 진리의 근거에서, 미래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진리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끌어다가 현재의 나의 삶을 사는 방법, 이것이 바로 미래로부터 사는 법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거의 뭐 반정인 유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거의 98%가 사는 방법이 대부분 과거로부터 과거로부터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98%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연구를 안 해보고 조사를 없어서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 나의 과거의 삶을 근거로 해서, 그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내 미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뭐 98%인데 거의 2%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는 미래로부터 사는, 진리의 근거에서 나의 미래는 이러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를 끄집어와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을 많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 목사님 반면교사라고 있잖아요. 반면교사, 예전에 그런 일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물론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식자에게 멸망당했고, 어떤 이들이 뭐하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고린도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반면교사라고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나왔다면 좀 다르겠지만 내 경험과 내가 살아온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현재를 사는 것은, 그것은 지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면교사니까 그것도 내가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인문학 독서를 하면서 이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인생의 자기 삶을, 그러니까 야구 김성근 감독도 인생은 순간이라는 그 책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책에서도 1분 경영이라는 그 책에서도 그렇고, 자기 삶의 의미를
그러니까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미래를, 자기 삶의 의미를 낭비하지 않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100% 활용하고 가는 사람들이 미래로부터 사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책들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부터 사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있는데 많겠지만은 크게는 오늘은 딱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가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다면은 두려움이 나를 끌어갈 수 있고, 또 사랑이 나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누가 끌어가느냐? 사랑보다도 두려움이 더 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대부분 두려움이라는 것. 돈이 없으면은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돈이 부족하면, 돈이 없으면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 애들이 뒷바라지는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이 뒤떨어질까봐 그런 두려워서 또 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당할까봐, 나도 비교당하고 우리 아이도 학교 가면서 비교당할까봐 그렇게 그것이 두려워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내가 왜 다니는지. 직장에 왜 다니세요? 네? 역시 어제 독서방하고 똑같네요. 왜 직장에 다니세요? 왜? 네? 얘는 직장도 안 다니는데 더 정답을 얘기했어요. 돈 벌려고. 왜 돈 버는 거야? 그럼 왜 돈 벌려고 직장에 다닌다고 한다면은, 그럼 왜 돈 버느냐는 거죠. 왜? 왜? 필요하니까. 왜 필요하세요? 왜? 생활이 왜 그게 필요해요? 왜 그 돈이 있으면 삶의 질이 있고 왜 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이제 모든 물질을 네. 사고 구입하고 이런데 돈이 제일 많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맨 나중에 답한 것이,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 돈 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없으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최종적으로 답한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이 나를 끌어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야 되지, 돈이 나를 끌고 가게 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좋고, 돈이 없으면은 기분 나쁘고, 돈이 많으면은 삶의 질이 조금 나을 수 있고, 돈이 적게 벌리면은 삶의 질이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이 삶의, 현재의 삶에서 나를 뭐가 끌고 가는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 미래, 말세, 이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미래로부터 사는 방법이라는 이 마인드, 이 생각, 그런 과정,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꼭 채택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서 삶에 적용하시면 정말 복이 될 것입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 다른 말로 영원으로부터 사는 법, 영원으로부터 사는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돈을 벌려고 살면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벌려고 사는 것, 돈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피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거예요.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기초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돼야 돼요. 돈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가는 것, 이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끝나나? 내 삶이 어떻게 끝나나?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은 어떻게 끝나지? 여기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끝나나? 이제 두 주 후면은 우리 아카데미에서 어학연수하고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뭐예요? 목적. 목적인 목적인데, 목적은 여행 가요. 쉬려고 갈 수 있고 구경하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네? 어디? 뭐예요? 필리핀 선교네. 필리핀 선교다. 목적지.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데나 그냥 가고 싶어, 될 대로 가라. 오늘은 발 닿는 대로, 거기가 목적지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죠?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번 아이들이 필리핀 일로일로에 일주일 동안 가는데, 목적지는 바로 거기에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무언지 목적지를 정해놓고, 목적이 있다면 또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목적지. 내가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먼저 정해놓고, 내가 그 다음을 준비하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가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옷은 어떻게 입을 것이고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게 주어지는 것이죠. 항상 먼저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짐만 싸고 간다? 내가 짐부터 싸다 보면은 뭐 어디로 가겠지, 어디로 가라고 마음에 감동이 있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목적지가 그렇게 중요해? 짐 싸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행 갈 때 어디가 제일 먼저 결정돼요? 목적지가 먼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지, 그 다음에 다음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왜 그렇게 안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어디냐 딱 설정하고 가는데,
근데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안 사느냐는 거죠. 현재의 삶은 그렇게 살면서 여행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 이 인생이 한 번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무슨 심판인지 아시죠? 우리는. 근데 제가 토요일마다 검단에 가서 NCTS 그 인천 그 가서 이제 예배,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냥 검단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검단이라는 거 알고 어디 목적지가 딱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나서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헤매겠죠.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검단까지 갔는데 어디인지 목적지가 없으니까 헤매고 우왕좌왕하고 시간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적지도 결정이 안 되고 또 그냥 떠나면은 바로 그건 박난시인 김삿갓이 아니고 그건 좀 사도 바울이에게 멍청한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도 안 정해놓고 무조건 간다? 그것은 멍청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 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게 목적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옥 갈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다. 우리가 그게 목적지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우리가 결정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심판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이미 나와 있어요. 미래로부터 사는 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끝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끝나나?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미 그걸 나와 있어요. 1장부터 계속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까지 자,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나는 천국을 가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쉽게 말하면은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지금 여기 이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현재에서 이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 이 몸으로 살고 있으니까 가든 머물든지 안 가든지 자기는 뭘 한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는 뭐냐면 이유가 있다. 왜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가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는 뒤에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요? 다.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요? 다가 있어요. 다. 한 사람도 안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분들도 안 빠지고, 예수 믿고 있다면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안 빼고 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여기에 서 있게 돼요. 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다 서게 된다는 거죠.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만, 거듭난 사람들만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서고 싶어도 못 서요. 우리가 서는 거예요. 믿는 내가 서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여기 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우리는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해야지, 어디 가든지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어디 가든지 알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거 안 하고 살면, 제가 인천 NCTS 인천에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차를 가지고 나선다면은 뭐 수영해서 가긴 가겠죠. 수영해서 가긴 가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그냥 가보자 하면은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면은, 그냥 모르니까 한번 일단 가보자 하고 가면은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가 어디서요?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김기현 목사는 빼놓고,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리고 또 어떻게? 반드시 다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거기 가기 전에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뭐 학생들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뭐 학생들은 뭐 나는 아직 멀었네, 나이가 젊으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다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순간은 순서가 있지만은 그 나라 갈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 어떻게 죽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뭐 오늘 나가다가, 오늘 교회 밖에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죽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죽을 준비. 죽을 준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살 준비를 또 안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검단으로 가지 않고 토요일날 저는 대부도로 가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다시 볼까요? 10절에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다 우리가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에 무슨 뭐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수요예배에 가족 단위로 오신 가정도 있어요. 그건 참 본이 되고 아름다운 거죠. 가족 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뭐예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뭉탱이로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가족 단위로 서는 게 아니고, 각각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너 왜 이렇게 했니?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할 때, 우리 남편이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걸 안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애가 뭐 이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나이가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요, 각각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 인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각각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우리는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 준비를 해야, 지금 현재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여기서 준비를 해야 그때 비로소 인생을 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안 그러면 목적지 없이 그냥 여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건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릴수록 빨리 알아야지. 왜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빨리 알면 좋겠죠. 왜? 또 어리면은 다른 데로 갈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 데로 더 갈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한 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알아야지 본 궤도로 잘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단어를 허투루게 쓴 것이 아니에요. 각각 이런 단어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이게 선악간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굿이냐 배드냐 이거예요. 선악간에 굿이냐 배드냐 그거예요. 내가 한 일이 굿이냐, 뭘로? 이제 내 몸으로 한 일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내 몸으로 한 일이 그것이 굿이냐 선이냐 악이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몸으로 한 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은혜로 다 받았고요, 구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사도 어떻게 선물로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 많아요 앞으로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급은 내가 한 것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받는 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청년 때부터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대학 때부터, 내가 성년부터 결혼하고부터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그거 하고 실컷 내 마음대로 짓고 싶은 죄는 다 짓고, 뭐 동성애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뭐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사람하고 모태신앙하고 평생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거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상급은
달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여기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상 받는 게 그런데 날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은 물론 나를 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서 상을 받는데 그 상에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날에 그분이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어떤 지옥을 치르셨는지, 그 십자가가 무언지를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내가 상을 받고, 이게 다 뭐냐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부르심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을 받을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거기에 우리의 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주셔요. 여기서 벌을 받을까요? 상을 받을까요? 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벌 받지 않아요. 상을 받아요. 이제 다음 구절에도 있는데 선악간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천국이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천국 하면은 그냥 우리가 좀 이 땅에서 그냥 천국은 따놓은 거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살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내가 판결을 받는다, 상급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각각 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나기 때문에. 천국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 판결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일은 왜 하시냐? 일은 왜 하세요? 예, 돈 벌려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건 만몬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일 왜 하느냐? 직장 왜 다니느냐? 돈 벌어서 좋은 집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충분히 바르게 가셔야 돼요.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수고를 하고 있다,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는 그걸 놓고 우리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평가받아서 상을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말씀을 또 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비전 미디어 헌금을 제가 우리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돈이 들잖아요. 계획이 없던 것이, 내 수입에서 계획이 없던 것이 지출하게 됐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미디어 비전 헌금을 하는 바람에 안 하면은 적게 하면은 내 쓸 것이 많아지겠죠. 안 하면은 내 쓸 것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든지 많이 하면 내 쓸 것이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결정의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안 함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상을 받을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비전 헌금을 안 내고, 내가 비전 헌금을 안 내고, 예를 드는 거예요. 비전 헌금을 안 내고 돈 아끼기를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럴 것 같아요? 돈 아끼기를 참 잘해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상이 엄청 쌓여있는데, 아니면 정말 잘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잘했다. 이게 인생이 심플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하면은 아주 쉬워요. 우리 삶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면은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있고 레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레드라는 주인공이 청년 때 잘못해서 거기서 평생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웬만큼 감옥 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네, 가석방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반성합니까? 근데 그동안 가석방 심사에서는 그냥 진심 아닌 그냥 반성하는 척으로 해서 빨리 나가면 좋겠다. 그런데 마지막 이 가석방 그 장면에서는 아주 진심 어린 자기 반성을 합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한 청년에게 내가 말해줄 거다. 정말 그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네드라는 이 주인공이 이 청년에게 내가 말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나이가 다 늙었으니 내가 그때로 돌아간들 뭐하리요 하면서 자기 진심 어린 반성을 할 때 그때 심사위원들이 가석방 도장을 딱 찍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젊었을 때를 상기하면서 죄를 후회하고 그 청년에게 말해주겠다.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청년에게 말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은 잘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미래로 가서 나를 바라보면은 그 일이 잘 보이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그걸 바라보면은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레드가 그 가석방 심사 그 자리에서 청년의 그 자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됐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제일 잘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면은 제일 잘 보여요. 어떻게 살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그때 용서 안 하기를 참 잘했어, 그 인간을. 그러나 지금 용서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얼른 용서할 걸. 얼른 용서할 걸.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를 아주 밝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긴 갔어요. 우리가 가긴 갈 거예요. 가는데, 가서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1절. 자,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받아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터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가 있어요. 우리는 터까지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터를 닦아주셨는데, 그 위에, 이제 그 터 위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세우면 되는 거죠. 건물을 세우듯이. 근데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데 금, 은, 보석 이걸로 세워야 되지, 이걸로 세워야 되지, 풀, 나무, 지푸라기 이런 걸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다 서는데 거기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데, 공적을 따라서 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되지, 풀, 지푸라기, 나무 이런 걸로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인간적이다, 저 사람이 굉장히 인간적이야 라고 하면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좋은 뜻이라고요?
나쁜 뜻이에요. 그건. 세상에는 저 사람 인간적이야 하면 그건 좋은 뜻이지만 성경에서 인간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쁜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이다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풀, 그 다음에 지푸라기, 이거는 뭐 이런 건 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구색도 갖춰야 되고 뭐 세상이 말하는 풍조, 유행 이런 것도 또 따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나무, 풀, 지푸라기라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뭐 아파트 메리트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나무, 풀, 지푸라기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문 보석은 한마디로 뭔 줄 알면은 그것은 여러분 트로트인가요? 찐이야라는 노래 아세요? 찐이야. 찐이 무슨 뜻이에요? 진짜라는 거죠. 이게 진짜는 금, 은, 보석 이게 찐으로 하는 거예요. 찐. 진짜라는 것이죠. 네가 한 게 찐이야. 금, 은, 보석으로 한 게 찐이야. 그런 말이죠. 자, 지푸라기, 풀, 나무, 금, 은, 보석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네. 인간적으로 하는 것, 그러나 진짜로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냐면은 각 사람의, 여기도 각 사람이죠. 아까도 각각 선악간에 각각이라고, 여기도 각 사람이죠.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에요.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어떠한 것? 영어로는 salt라고 되어 있고 quality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 각각 다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그런데 뭘로 나타나는가? 불로 나타난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이제 뭐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이 사람은 더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뺏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서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서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있을 때 인간적으로 나무, 풀, 지푸라기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내가 했다고 하는 그것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찐으로 금, 은, 보석으로 하면은 그것이 남아있으면은 그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딱 서면은 불이 확 지나가는데, 그런데 나무, 풀, 지푸라기는 어떻게 되게요? 타버린다는 거죠. 타요.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되 어디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라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 것, 안타까워하는 것,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인간적으로 안타까워서 하는 것,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하긴 했는데, 생생은 냈는데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다면 이것은 타서 없어지면은 뭐 상도 못 받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 저를 가르쳤던 그 박영선 목사님,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구원이라는 구원론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주 쉽게 우리가 한참 그 나무 분재 말고 썩은 나무나 그런 나무를 캐와가지고 좀 좋은 모양이 나올 만한 그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잘 리스칠해갖고 자기서 좋게 파는 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팔고 그런 거있는데, 그런 것 같이 이 나무가 그냥 어떻게 해요? 불타버렸어요. 그냥 불타버려서 그냥 나오는 것. 그런 것처럼 우리 공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불로 나타나고 13절에 불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신다는, 이게 어떤 거라고 해서 지금 어려운 영어인데 그 어떤 것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어떤 것인지 아까는 제가 영어로는 soul to quality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공적, 퀄리티, 그 사람의 공적의 퀄리티, 어떤 사역을 했느냐, 사역자라면 어떤 사역을 했느냐, 뭐 사업을 했다면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나무, 풀, 지푸라기 그런 것으로 했느냐, 인간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금문, 보석 이렇게 찐으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합당하게 했느냐, 아니면 그냥 뭐 눈치 때문에, 사람의 눈치 때문에 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그대로 있으면, 불이 지나가는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요. 그러나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해를 받는다는 거니까 어떤 뭐 상해를 받는 건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로스, 손실이라는 거예요. 손실.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손실. 뭐가 손실될까요? 상이 손실되는 거예요. 상이. 내가 받기로 되어 있던 상이 내가 지금 금, 은, 보석으로 지었으면 상을 받을 텐데 나무, 풀, 지푸라기로 했으니까 타버린 거잖아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상이 뭐 된 것? 손실된 거라는 거예요.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what보다도 why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도 왜 하느냐, 왜 그걸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게 그죠. 지금 하시는 일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돈 벌려고? 아니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심판대에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장사든 공무원이든 내 은사에 맞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직장 왜 다니세요? 직장 왜 다니세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돈 벌어서 다 잘 됐어요.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애들 공부도 잘 시키고 잘 됐어요. 엄청 잘 되고 이것저것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면 불이 확 지나가고 나니까 뭐만 남았다? 개털모자만 남았다. 예전에 천국 간증할 때 천국 다녀온 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보니까 어느 장로님 개털모자 썼더라, 집도 없고 개털모자 썼더라. 그런 직접 갔다 와서 직접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청년 때 간증에 그런 모든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간증이 다 그랬어요. 저분은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면 저 장로님처럼 그 권사님처럼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천국에 그 사람 보니까 개털모자 썼더라.
집도 초가집도 아니고 집도 없더라라고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저는 손실된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심판대 앞에 다 타버리면 그럼 왜 산 거예요? 왜 산 거? 내 상이 손실된다면 그럼 왜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왜 사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삼식이라고 합니다. 삼식이 뭔지 아죠? 삼식이. 그 남자, 은퇴한 남자들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삼식이. 뭐예요? 새끼를 다 먹는 거, 집에서. 삼식이. 단말로 식충이. 밥벌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산 거냐는 거죠. 그래서 또 심판대 앞에서 다 타버릴 거면 어디서 끝나는지,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찐으로 해야 된다. 찐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아멘. 타서 없어지는 걸 하지 마시고, 사서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찐을 위해서 일하시고 돈 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다 타버릴 수 없. 너무나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뭐 구실, 구색, 참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내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하고 어떤 구실 때문에 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15절처럼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할 때 고민되실 때 여기에 서서 보시면 돼요. 뭔가 결정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보면은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뭐 수십 초, 1분, 뭐 분 단위도 아니에요. 딱 거기 서면은 아, 이건 불타서 없어지는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한 것, 이건 불타서 없어지는구나. 결정이 되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고 아세요? 결정장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결정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돼요.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공적이 남을 것인지 공적이 다 타버릴 것인지. 여러분, 못 받으면 영원히 상관없이 사는 것이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이지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왓이 아니고 무엇이 아니냐고, 퀄리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왜 하느냐, 그거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어떤 뜻인지, 왜 하느냐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일을 하는데, 뭘 하는데 왜 하느냐가, 왜 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쇼생크 땅굴이 아니고 쇼생크 탈출 마지막 번을 보세요. 그 레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것만 아니에요. 타임머신을 한번 영화 보세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미래로 가서 뭘 보고 오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 미래로부터 사는 법을 배우면은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 힘쓰며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거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원하노라.